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14절 말씀을 어떤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신감이 이것이니,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이거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을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곧장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사람들이 종종 기도 부탁을 하면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성도님은 어떤 성경 말씀 가운데 서 있습니까? 기도 부탁을 하면. 그래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도님은 어떤 성경 말씀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답니다. 그럼 대부분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특별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이분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굉장히 좀 직선적인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님은 특별하게 기도 응답 받을 일도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내가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면 들으신다. 이건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 응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받아쓴 분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을 받아쓰기 한 분도 사도 요한이고 요한 1서를 받아쓰기 한 분도 사도 요한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어떤 것을 보장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기도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힘을 받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몇 번이나 기도했느냐,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그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건가? 보장하신 말씀이 있다면 이 기도는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걸 알고 기도하면 그게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도하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도 들어주시나? 이런 상태라면 내 자신이 벌써 확신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할 때는 응답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느냐, 그것보다는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다가오는 사람에게 확인하신 건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뭐가 믿음이냐?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기도해도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할 때는 이걸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자 할 때는 정말 내가 이걸 기도할 수 있는 건가?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에서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정말 스마트한 시대잖아요. 스마트폰에 성경으로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없는 시대에는 정말 성경을 하루 종일 봐야 되잖아요. 이 말씀 어디 있었더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면 거의 검색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도할 수 있나 하는 걸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말씀하셨으니까, 보장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터 위에 서서 기도하면 힘을 받고 내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처음에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기막힌 말씀을 발견해가지고 아주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혼잣말이 뭐냐면, 내가
굳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가진 거네. 이런 고백이 자기 혼잣말로 막 나오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응답받은 사람은 뭐 하죠? 감사하죠. 찬양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말씀으로 아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말씀에 서서 기도했으니까 들으셨다는 걸 알고는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집사님이 아파트 빨리 팔리는 게 소원입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으면 그러니까 현실로 나타난 우리는 정말 길들여지기를 응답이 환경에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보고는 실망하기도 하고 왜 이러면서 안 들으신다고 그런 뉘앙스를 품는데 그거는 안 들어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들으셨다. 들으셨다는 걸 믿으면 받았다. 이루어졌다. 거기에 서서 받은 사람은 표현이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는 믿음을 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기도는 즉각 이루어져요. 아멘 함과 동시에 딱 이루어져요. 우리 딸아이가 파주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해놓고 6인치 4인치인가요? 그 블럭 벽돌 그걸 남은 자재를 쌓아놨는데 교회 건축하고 나서 둘째 아이가 4살 정도 됐나? 그런 아이가 거기 올라가면 위험하다 올라가지 마라 그러는데 어느 날 올라가서 이걸 그대로 잡고 내려오면서 떨어지면서 그 모서리로 발등을 딱 찍은 거예요. 그 요만한 발에 발가락 인대를 딱 찍으니까 새파랗게 되고 팍 들어갔어요. 움푹 패였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아프다고 울면서 아빠 기도해줘 그러더라고요. 기도한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아이가 자유했어요. 움푹 패인 그대로고 파랗고 빨갛고 정말 뭐 진흙이 져가지고 발이 그런 상황인데도 아프다는 소리를 그때부터 한 번도 안 했어요. 나중에 뭐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커서 병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즉각 이루어져요. 아멘 한 거 동시에 탁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말씀의 거기에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꽂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꽂히잖아요. 그냥 몸이 달고 마음이 달고 그래가지고 정말 노심초사 하면 그러는데 우리의 꽂힘은 어디에 되냐면 말씀에 꽂혀야 됩니다. 들으셨다. 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은 들으셨다. 여기에 꽂히면 환경으로 응답이 나타났든 안 나타났든 그건 뒷문제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꽂히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껏 기도하고 나서 환경을 보고 취소를 시켜버려요. 되게 안 들어주시네. 왜? 이런 말들은 취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꽂혀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거짓말 안 하셔요. 사람은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죠. 뭐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겠어 하나님? 눈치가 보여서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 거짓말 안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는 들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서 기도했을 때는 들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보장된 그런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다면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셨으니까 나는 도리가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교 목사님은 그때부터는 기도한 것에 대해서 특히 말씀에 보장된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또다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대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한 분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 기억력이 감퇴된다. 지혜가 좀 딸리는 것 같다. 그러는데 대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좀 인색해가지고 자녀가 뭘 요구할 때 그냥 덮어놓고 야단부터 먼저 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꾸짖지도 않으시고 후하게 주신다. 누구한테? 어떤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해야지 의심을 섞지는 말아라. 하나님 확실히 짬뽕을 싫어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은 조금 더 섞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는 말씀을 알 때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기도 제목일수록 말씀을 통해서 보장을 확인하고 그 보장 위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고 나서는 들으셨으니까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의 일생을 모든 것을 구하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대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기도해도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섞지 말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응답받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터는 믿음으로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 약속에 따라서 기도했다면, 말씀에 따라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들으신 것이 틀림없으니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입술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내 기도를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평생을 응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